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생명의 빛이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잘 모른 것 같아. 다시 한번. 생명의 빛이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새롭게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오늘 본문 1절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천사를 만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오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고 6절에 천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네가 아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순서입니다. 이것을 먼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러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가 누우셨던 곳, 어제까지는 죽은 예수님을 찾는 거라면 오늘부터는, 부활하신 오늘부터는,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오늘부터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말에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네요 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 부활절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번지수 잘못 찾은 겁니다. 죽은 예수님은 5절의 천사의 말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입니다. 죽은 예수님은 1절에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덤에서 만나는 예수는 죽은 예수입니다. 6절에 천사들이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체로, 송장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그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덤가로 가야 하고 그가 죽으셨던 곳을 봐야 하고,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 죽은 예수를 찾는 것을 이제는 중단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려면
무덤가에서 서성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십자가 밑에서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7절의 말씀처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빨리 가서 전해라. 빨리 가서 이 말을 해라. 살아나셨다. 그분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10절에 이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오늘 마지막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부활절에 갈릴리로 가라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이 연결해 주는 부활신앙의 중요한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굳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셨을까? 실제로 성경을 보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지금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직접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원어성경에 보면 여기에 접속사 대가 나오는데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환기시켜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까지 갔고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다른 사람들도 막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승천하셨는데 그 일을 여기 갈릴리에서 하신 것처럼 중간 40일 이야기를 생략하고 마태복음을 끝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한 복음의 첫 발자국을 마지막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마태는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마지막 위임 명령 후에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19절로 가서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베다니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이 갈릴리의 중요성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계획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장소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려는 그 목적은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그곳에서 다시 복음 전파의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한 그 위임을 하고 있는 그 목적이 주님께는 컸다라는 겁니다. 지상의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치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여주는 이 중요한 신앙의 또 다른 자리가 바로 갈릴리로 가라라는 것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보게 되리라 말씀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십자가 사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이것도 기독교의 중요한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하는 이 일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승천하신 사건,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모두가 이미 과거에 다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다. 다시 또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승천하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이것 또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간직해야 할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가 이제 마지막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부활신앙에서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승천하시는 곁에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말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실 것을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이 부활 복음의 신앙으로, 그리고 부활 복음의 신앙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복음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져야 복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다 연결이 돼야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셋 중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은 지금 천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천사들이 말씀하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도 말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다시 오신다라는 걸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으로 연결해서 함께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 왜 적습니까?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십자가만 가지고도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복음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신다는 신앙의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말씀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께서 뭐 하셨다가 죽으셨다가,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뭡니까?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믿을진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셨다는 걸 믿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믿을진대, 여러분 이와 같이는 뭐예요? 그 믿음과 똑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뭐한다? 오시리라. 이와 똑같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도 복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니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 다 세 개가 연결이 되어져야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15절 17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난 건 뭐예요?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은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을진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진데,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이와 같이 믿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주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도 그때 일어나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도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끌어올려서 그때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때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항상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를 가지고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오시리라. 바울이 이 오심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과 연결시키면서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걸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이었다고 분명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확인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주님이 진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뭐한다?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이것까지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서 여기에 중요한 거 다시 반복하면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때 우리와 관계된 일이,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올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21절에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하는 일이 뭐냐?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한다? 모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 택하신 백성들이 모아질 거라는 말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재림의 복음을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전체 다 모여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 하나가 되는 신앙의 자리가 바로 갈릴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연결하는 처음의 자리가 바로 갈릴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릴리는 다시 신앙의 기본,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하나의 신앙으로 완성해서 연결시키고 마지막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완전한 복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이제 태동하는 교회가, 성령이 오심과 더불어 땅에 세워지는 그 교회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 교회가 이제 이 네 개의 복음의 신앙을 붙들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전파하며 나가라고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갈릴리는 우리의 새로운 선교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며, 마태복음 28장 주님께서 승천 전에 마지막 맡기신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 명령을 수행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기 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직접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앞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명령을 지키는 제자들, 성도들, 교회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마지막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똑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분이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신앙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오늘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게 될 것이란 약속이 바로 이것과 함께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과 연결된 재림신앙에서 동시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지막 환난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런데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8절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자리로, 그래서 주님이 다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끌어올려 모이게 하시고 이제 영원히 있게 하시는데,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가 다시 오실 것이고,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재림의 복음을 믿고 주님을 기다려 주님을 만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복종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십자가가 구원임을 믿지 않는 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자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전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며,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주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이 하늘 이 끝과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을 것이며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이며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복음이 하나로 묶고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모두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